141번째 질문입니다. 자존심과 아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멸 2권 134페이지 본문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무척 센 사람 같습니다. 굽힐 줄 모르는 무모함 때문에 가끔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어리석은 고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자존심과 아상의 차이가 뭘까요? 전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그래서 아상이 강해질 수도 있나요? 아상이 곧 자존심인지요? 답변입니다. 아상과 자존심이 생겨나게 되는 이치 135페이지 본문입니다. 정신 자체에는 음과 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정신으로 세계가 이루어지니 이 세계의 근본도 모두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음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라고도 하고 내면의 세계라고도 하니 곧 기억을 관장하는 정신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의 세계란 현상계라고도 하고 외면의 세계라고도 하니 육진으로서 찰나에 드러나고 사라지는 물질계를 관장하는 정신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양의 세계는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드러남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느끼는 것은 음과 양의 중간에 있는 지혜의 작용이다. 이 지혜는 마치 청개구리와 같아 밝아지면 어두웠던 기억으로 가서 밝음을 깨닫고 어두워지면 밝았던 기억으로 가서 밝음의 입장이 되어 어둠을 바라본다. 꼭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수준에 의하여 현상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두려운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게는 세상이 모두 두려움으로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지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지혜의 행위다. 실제를 실제로 바라본다면, 즉 오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해함으로 인하여 욕구가 생겨나고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곧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려면 지혜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서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 그 자리가 바로 나라는 것이다. 나란 것은 보통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물질과 마음을 둘로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 어리석어진 지혜에 의한 것이다. 만약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고력이 없어지게 된다. 기억이 있거나 세상이 펼쳐져 있다 해도 사고력이 없다면 모두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이 심해지면 수면을 이루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고력이 없으면 그와 함께 기억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한쪽은 물질계이며 다른 한쪽은 마음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이 하나로 붙어 있으니 둘 다 그 재질은 같다. 그러므로 물질도 찰나에 생멸하는 것이다. 생각처럼. 그러나 정신 자체는
내외계를 드러내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내계와 같지도 않고 외계와 같지도 않다. 또한 내외계가 드러났다면 내외계 속에서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지혜가 이미 드러난 것이지만 이 지혜와 같을 수도 없다. 마치 허공에서 천둥과 번개를 드러내지만 허공은 천둥이나 번개와 같지 않고 천둥과 번개는 사라지지만 허공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원각에 의하여 드러나는 내외계는 느낄 수도 없이 찰나마다 모두 사라지지만 정신인 원각은 사라질 수 없다. 그리고 원각 자체는 생겨나는 천둥이나 번개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라질 수 없는 법칙에 의하여 내외계의 이념만 닿으면 언제나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 지혜가 깨어나면 이미 내외계가 드러나게 되니 이처럼 윤회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닌 것이지만 지혜가 어리석어짐으로 인하여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며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만약 지혜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생각과 물질, 그리고 생각과 마음은 서로 통했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두절된 상태이므로 서로를 외면한 것과 같아서 생각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몸과 마음이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로는 통한 것이고 통했다면 하나가 된 것이다. 마치 벽을 뚫으면 이쪽 허공과 저쪽 허공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듯이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면 이미 물질인 몸은 생각인 것이고 생각은 몸인 것이며 생각이 마음인 것이고 마음이 생각인 것이며 또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 된 것이다. 이러므로 이 셋이 어찌 셋이겠는가? 단지 생각 속에 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혜라는 이름의 생각이 이렇게 착각함으로 인하여 기억이 쌓이게 되면 그 기억은 결국 두 가지로 나를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때로는 몸이 나인 것 같고 때로는 마음이 나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신 하나의 온 삼라만상이 드러나게 되는 최초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둘인 나를 만들게 되고 자기가 마음이 될 때면 마음은 이것이 되지만 자기가 몸이 될 때는 마음이 저것이 된다. 이러므로 다시 생각에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관념이 생기게 되며 피차로서 기억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 피차라는 관념은 자타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피차까지를 아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굳어진 관념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관념은 생각이니 만약 몸이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나 항상 생각이므로 나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무시 이래로 생각이 어리석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몸이다, 나는 마음이다 라는 두 가지 분별망상에 빠지게 된 생각을 아상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타가 생겨나 서로 사랑하거나 미워하며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는데 이것을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본래는 정신,
즉 원각 하나뿐이었으나 그 속에 마주하는 음량의 능력이 숨어 있고 이 음량의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지혜가 숨겨져 있음에 의하여 심신이 나누어지고 물질과 정신이 갈라지며 그로 인하여 세상과 마음이 갈라지고 나와 세상이 나뉘며 나와 남이 생겨나게 되면 이익과 손해도 생겨나게 되고 애욕과 증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애욕은 자손을 번식시키고 증오는 전쟁을 하며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자존심이란 것의 근본은 온 우주가 단지 원각 하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기에 만유로 갈라진다 해도 반드시 하나라는 원리가 평등하게 들어있게 되는 개체 법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원각에 의하여 생겨나는 나라는 결과이므로 그 원리 자체는 어떤 어리석음도 있을 수 없다. 단지 어떤 것을 나라고 기억했느냐에 따라 아상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는 것일 뿐이다. 원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혜도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나로 삼았다. 보이는 것은 생멸한다. 그러므로 죽고 산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상 생사와는 무관한 지혜가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때마다 저절로 무아가 기억이 될 것이고 무아가 기억된 만큼 그 수준의 세상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미 이곳 해안의 도반들 중에는 몇몇이 무아의 깨달음을 맛보았다. 그것은 실제의 자기를 잠시나마 찾은 것이다. 그때 그 무아가 곧 자기임을 강하게 믿어버림으로 인하여 무아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은 그릇이 크다고 하며 전생에 이미 돌을 많이 닦은 자라고도 한다. 그러나 자꾸 사유하고 깨닫다 보면 누구든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다. 무아가 사실이며 진리이기에 결국은 언젠가는 깨달음으로 충만하게끔 되어 있다.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던 발길만 되돌린다면